샬롬.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와 이고니온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에 동참한 사람은 바로 바울을 스카우트했던 그 바나바이고 또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마가가 함께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또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에수 또는 엘루마라고 불리는 그런 거짓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시기하여서 유대인들이 그 사역을 또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함께 동행했던 이 마가는 밤빌리아로 가는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보면 마가가 전도 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큰 다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그 일들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결국 그 일을 완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장 후반에 가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52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쁨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장애물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만나는 이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참 타협할 일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고 또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치냐 그것을 선택해야 될 그런 삶의 순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또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